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사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대체하게 됐는데 영상으로라도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심부름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고요.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우리 어제 8장 잠언에서는 지혜가 어떤 분이시냐, 지혜는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혜는 태초부터 있었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존재를 했으며 천지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지혜의 놀라움이죠. 사람들이 항상 역사성, 전통성을 강조하잖아요. 이 빵집이 100년이 됐다. 이 교회가 수십 년, 수백 년이 됐다. 그럴 때, 이야, 이게 가치 있구나. 이렇게 여기는데,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지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예요. 영세전에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또 앞으로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아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죠. 지혜는 해가 뜨고 지고 또 물이 아래로 흐르고 땅과 바다를 구별했던 그 모든 질서들, 창조의 질서들도 그 지혜를 통해 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 삶에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서가 잡히고 또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서 배울 수 있었죠. 그 지혜의 위대함은 실로 놀랍습니다. 오늘 9장 말씀에서도 중요한 훈계가 담겨져 있는데 얼마나 이 지혜가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런 중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집을 지었는데 기둥이 7개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은 기둥이 없거든요. 양 사이드 벽으로 이렇게 지탱을 하지, 기둥이 있는 집은 보통 큰 집이에요. 근데 기둥이 한두 개도 아니고 7개나 있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축제장, 연회장 같은 것을 세운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또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수를 뜻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나 허락된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티켓을 하나님이 주신다, 개방된 곳이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특권 가진 자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실력 좋은 사람들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티켓이 주어지는데, 그 티켓 받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그 축제장, 축제의 그 즐거움과 기쁨에 있는 현장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 그랬는데, 이 짐승을 잡는다 이 말이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포도주, 짐승, 이것 역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차려주시는 식탁을 의미해요. 이 단순히 짐승이 하나 나오고 이런 어떤 뭐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시켰을 때 하나 나와가지고 뭐 나눠 먹고 이런 정도의 식탁이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로는 끝없이 음식이 요리돼서 나오는데 막 굽고 조리고 막 향긋하게 냄새도 나고 풍성하게 요리가 되고, 그렇게 돼서 끝없이 나오는 요리를 의미해요. 그 우리 인생에 끝없이 우리의 삶과 또 영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식탁이 평생을 우리에게 따라온다 이 말이죠. 특히 포도주에 혼합했다 이 말은 포도주에 모략을 조금 섞은 건데, 그러면 도수가 높아지고 맛이 끝내주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음식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 또 그 영적인 충만함, 또 육신적인 형통함,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9장 3절에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 축제장에 초대를 하는데 누구나 듣고 올 수 있도록 성 높은 곳에서, 이보시오, 여기를 보시오, 누구든지 이 지혜를 얻기 위한 자들은 이쪽으로 오시오 하면서 축제의 티켓을 나눠주는 거예요. 음녀와는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죠. 음녀는 뭐 이제 이렇게 유혹 당할 것 같은 사람들, 또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 또 그런 특정한 인물들을 겨냥해가지고 이게 은밀하게 접근해가지고 한다고 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자리는 누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읽는 특권이 아니고 누구나 성경을 사서 읽을 수 있고요. 교회도 올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감사한 분이시죠. 9장 4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들도 와서 지혜를 좀 얻어가라. 그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네 인생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5절에 식물이라는 것은 원어에서는 빵이라고 돼 있거든요. 와서 이 잔치에 빵을 먹으라.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이 말은 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잔치의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풍성하고 행복한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이 지은 그 집에 끝없이 풍성한 향긋한 음식이 나오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상상해 보세요. 누구든지 그곳에 와서 그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윤택함과 그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9장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9장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목이 곧고 거만한 자들 많잖아요.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고 잘났고 자랑할 것 많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지혜를 말해봤자 오히려 말한 자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니나 잘하라고 그러고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하고 막 모욕하고 멸시하는데 아마 우리가 누군가에게 갔을 때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뒤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악인을 책망하는 자도 흠이 잡힌다. 그 악한 사람들한테 가서 악한 사람들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흠을 잡아서 야 니는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하면서 막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진리를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 많잖아요. 제가 전도하러만 나가봤을 때도 볼 수 있는데 진리를 얘기하면 욕을 하고 막 벌레 보듯이 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저를 막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 막 이 추운 날씨에 뭐하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일에 역할을 다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는 이 지혜가 활짝 열리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못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의 은혜이죠.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쵸, 여기도 나오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너를 굉장히 멸시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런 상황에 처할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온 이야기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오히려 이런 책망과 훈계를 누구에게 더 하라고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많이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이 훈계와 책망을. 그가 너를 사랑하게 된대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훈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훈계하고 책망한 자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에게 훈계와 책망을 할 수 있는 그 감사함이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경외함이 있고 훈계를 달게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제가 하는 여러 가지의 조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너무 그런 부분이 감사한데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분 나쁘지 않고 감사함으로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지혜를 통해 더 지혜로워질 거고, 또 의로운 사람에게 이 지혜를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해진다. 네, 그런 거죠.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되어감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혜에 순종하게 되고 지혜를 얻고 싶어 하고 훈계와 책망이 와도 그것을 지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인정함이 있는 거예요.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들은 장수한다 이 말인데 꼭 오래 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는 날이 얼마가 되든지 네 인생의 행복한 날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행을 당하리라. 우리가 나중에 지혜가 있다고 해서 또 거만해지면 문제가 돼요. 결국 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를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얻어놓고 지혜를 자랑하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어떤 유익이 되는 일에 사용하고 또 그런 것에 우리가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지혜를 많이 배워서 돈 주고 팔고 그게 지혜롭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를 또 값없이 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기서 미련한 여인은 음녀인데 그들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기쁜 게 진짜 행복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리석어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랬거든요. 자기 집 문에 앉았고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은밀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음녀인데, 세상의 유혹이 은밀히 우리를 이렇게 부를지라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은밀하게 유혹은 다가오는데 그 유혹을 잘 들어보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서 음녀의 길에 들어선다니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 기쁨으로 들어선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9장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른다. 자기 길을 바로 간단 말은 순진하고 선량한 자들, 그냥 자기 일상을 잘 사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이 유혹이 은밀하게 불러버리면 그들이요 완전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통찰력, 명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좀 신중하게 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음녀의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1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선량한 자들을 잘 꼬시는지 일로 오라면서 유혹하고, 도둑질한 물이 얼마나 단지 아니? 네 열심히 일해봤자 얼마 정도 벌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1분만 투자하면 네 돈 생긴다. 저거 가가지고 저거 훔치자고. 야, 저거 훔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고. 공짜로 번 게 최고라면서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항상 뭔가 너무너무 편안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달콤해 보이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달콤해 보이는 것에는 독이 있기 마련입니다.
9장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모르고 지혜 없이 음녀의 길에 서는 그런 사람들,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본인들이 저 스올 깊은 곳으로 갈지도 모르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소처럼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결론 첫 번째입니다. 은밀하고 달콤한 유혹을 주의하십시오. 뭔가 인생에 달콤한 제안이 오거나 달콤한 일이 있다면 그거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이해하자 이런 맥락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가치를 또 아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번에 강단 말씀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걸로 힘을 얻고 그걸로 위로를 받는 날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순진하고 선량해서 음녀의 유혹에 속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리시고 짐승을 잡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축제의 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높은 곳에서 불러 소리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잠언서 9장 말씀처럼 지혜의 위대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오는 풍성한 인생의 윤택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은밀하고 달콤한 유혹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과 하루의 스케줄을 두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그 은혜를 믿고 확신하기에 감사함을 주께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됨을 체험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명을 책임감 있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